요한은 그의 책 말미에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함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60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더 줄여 표현하면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되뇌었던 구호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믿기지 않는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61절 하반절에서부터 조목조목 그들의 걸림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십니다. 여러분, 6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혹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우리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혹은 득, 늪, 혹은 함정,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캔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스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걸림에 지금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스캔들이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 소란과 혼란으로 이끌어서 결국 그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62절에서부터 그들에게 걸림이 되게 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첫 번째 그들의 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를 서술하면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또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역시도 6장 초반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회당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표적만으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확실한 또 가장 분명한 정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성천할 때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정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은 후에 갈람산에서 성천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의 증언처럼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원래 있었던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반박하시고 또 논증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이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성천한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사람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걸 거짓말을 그들이 작당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표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3절에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6장에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6장뿐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 한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죽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마셔야 한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대의 인문학처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는 너를 깊이 신뢰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으면 너희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했다며. 또 그들이 만약 자기를 긍정하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들은 죄인이다고 말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에스겔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태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스캔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3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영의 관점으로 보질 못하고 정말 무익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육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고 스캔들이 되는 것이다.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연관성을 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말씀을 갈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부터 온 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개처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걸어가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말씀도 똑같이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리고 그 영을 살리는 그 주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자꾸 밀려나고 복음이 자꾸 밀려나고 그 자리에 자꾸 육의 것들이 그 중심에 자꾸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러분, 이제 교회 강단도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인문학이 가르치는 자기 긍정이나 자기 확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 죽은 자이다.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점점 자꾸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도 중요한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 육의 관점으로만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받으라.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들이 걸림이 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은 6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그 자들만이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말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졌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구원은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오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 당시 생각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반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구원과 영생은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해 이루어서 나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뭐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된다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명확하게 65절의 말씀처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성취해 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이고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선물이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한 번 더 구원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정말 그들에게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막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장 초두에 보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할 그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 했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 5,000명 중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 해당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한 몇 명이나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 해당 안에 가득 차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한 200~300명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65절의 말씀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67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몇 명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열광하면서 쫓았던 그들도 그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12명만 남았습니다. 그 12명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야, 안드레야, 마태야, 다데오야, 빌리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내 말에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어떠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 너희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니까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들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중요한 스캔들입니다. 복음이 지닌 중요한 성격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스캔들입니다. 걸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걸림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주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한 번씩요,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들을 자주 해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회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매 순간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에게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